아멘.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주일에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답답함이 끝이 없습니다. 네, 한 주가 지나도 달라진 것은 여전히 없고요.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은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5차 퇴진을 위한 집회가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간에는 글쎄요,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요. 지난주 시위에서 전인권 가수가 걱정 말아요 그대, 제가 어느 날 그 노래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제가 따라 불렀더니 그 유행가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유행가인지도 모르고 따라 불렀었는데, 어쨌든 유행가든 말든 참 그런 노래는 우리에게 많이 힘이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시지만, 그죠? 그게 복음으로 걱정 말라 한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뭐 그런 것을 알지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함께 떼창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함께 따라 부르면서 했다고 하는데 큰 위안을 얻었다고.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노래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LED 촛불이 나오고 꺼지지 않는 촛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공직자들은 사리 사욕이 아닌 국민을 위해 진정하게 헌신하는 그런 국가. 정말 그런 국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왕,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 그런 국민들, 그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국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국가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즐겁게 헌신하는 신하들이 있는 그런 국가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국가일 때 진정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게 하셨다고, 통치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다윗 너의 자손들이 이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계속해서 평안하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서 9편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바로 왕으로 오신 왕이신 그 다윗 왕이 즉위식에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 왕의 왕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내가 너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모든 원수들을 짓밟아 버리시는 그런 왕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은 다윗 왕 이후에 그 자손들의 뒤를 이은 왕들에 의해서 그 다윗 왕의 뜻과는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신정국가가 아닌 그런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는 점점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 소망대로 성취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사람 다윗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 왕들은 그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을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의 통치로 인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권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 110편을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성경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시편 110편에 있는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16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110편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3절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고, 5절에 7절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건설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셔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빛교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시에 건설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3절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이 결국은 그 해답을 담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3절, 이 시편 1편 110편 1절부터 7절 전체 내용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투의 날에, 전쟁의 날에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시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권능이 임하는 그런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날,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빛교회도 주님의 권능으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들을, 그 억압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이 땅에 한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주의 권능으로 이 역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우리 한빛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요, 이 땅에 하나님을 건설하도록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 한빛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러분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아직도 마귀에게 속하여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이 스스로 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건져내 주시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볼 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들이 전투 준비를 다 해놓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무기를 다 들고 출정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군대의 대열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군사된 제자들이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영적 군사,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깨띠를, 한빛교회 예수 믿으세요 어깨띠를 두르고 손에는 전도용품을 들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것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주의 교회를 청결하기 위해서 땀과 먼지로 뒤덮먹이 된 그런 옷들을 입고 있는, 바로 그 옷이 거룩한 옷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위해서 입고 있는 그 앞치마, 여러분 그게 앞치마이지만은요, 그게 바로 거룩한 옷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입고 있는 여러분의 피와 땀이 살아있는 거룩한 옷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수리하고 손보는 톱과 망치를 든 그 손, 바로 그것이 거룩한 옷이요, 그리고 각자 섬김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것들을 오늘 주님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즐거이 헌신한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말은 네다보트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다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가 사사기 5장 2절 또 9절 이렇게 해서 나온 단어인데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이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자원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고,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고, 그것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바로 드보라의 찬양의 내용 가운데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젊은 주의 병사들이 다 사원에서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나가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바로 그 젊은 청년들, 그들을 찬양하고 있는, 즐겁게 헌신하였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제자들이 어떤 강요나 어떤 위협에 의하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군대 제도를 보면은 이 네다보트라는 말을 절대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강제 징집이잖아요. 안 가면 아니 감옥에 가두고 이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군대 나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젊은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항에서 만난 젊은 청년들, 이스라엘 청년들은 다 자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학 가고 있던 젊은 청년들이 다 자기 나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나라에서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아랍 사람들이에요. 너희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나라에 자기를 부를까 봐 다른 데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런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6일 만에 망해버렸어요. 팔레스타인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이지만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는 아무리 작은 나라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일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주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행복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 즐거움이 사라져 버릴 때, 그때 능력이 사라지고 시험이 들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함으로 사역하고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헌신을 하게 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는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헌신적으로 메시아를 따르는 젊은 전사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전쟁하러 나아가는 이 군인들의 숫자가 아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그런 표현이죠. 청년이라고 하면 여기서 청년이라면 육체의 나이와 건강 상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 남녀노소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거룩하게 장식한 청년들의 아름다움이나 빛나는 광채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이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고 햇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주님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하는 이 젊은 주의 제자들, 헌신하는 젊은 거룩한 제자들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수많은 제자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영롱하고 찬란한 빛을 띠며 자신을 헌신하며 충성하는 바로 주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주를 위해 즐겁게 헌신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새벽 이슬처럼 온 세상을 적실만 할까요? 아니면 몇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할까요? 수많은 제자들이 많아 왕성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헌신합시다. 자원하여 헌신합시다. 행복함으로 헌신합시다. 이렇게 헌신하는 주의 제자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며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없었다. 이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즐겁게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초대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데 바로 그 기반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하나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교회에 헌신하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크게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시고 나중에는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까? 다 같이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드리긴 드려도 즐겁지 않게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 해가지고요. 즐겁게 헌신하지도 않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이렇게 주님도 기뻐하시고 사도들도 칭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저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사도들이 어이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알았다고 했어요. 이 부부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이게 답니다 하고 바쳤어요. 하나님을 속인 헌신이죠. 하나님을 속인 헌신이에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부는 결국은 헌신해 놓고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헌신해 놓고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많은 것을 헌신하고도 그 헌신이 헛된 수고에 헛된 헌신에 불과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도 우리들 가운데 헌신을 하긴 하지만 그 헌신이 즐거움이 아니고 행복함이 아니고 억지로 하고 있다면 뭘 하나님께 드리지만 아까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억지로 뭔가 드리고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축복받지 못한 헌신이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드려도 즐거움으로 드리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행복한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함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걸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때요, 어떤 사람들은요, 넉넉하고 가진 것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헌금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시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시간 없다고 핑계댑니다. 저는요, 하고 싶은데요,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나이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가지지 못해,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즐겁고 행복함으로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걸 받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게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도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삶도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요, 그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시일반 많은 것을 모아가지고 바울 편에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노라. 아멘.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모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힘에 지나도록 자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자기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에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헌금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부자가 지갑에서 수표 100만 원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갑에는요 100만 원짜리가 수두룩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 꺼내가지고 드렸어요. 1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오늘 여름 100만 원짜리 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이 사람 100만 원 쫙 꺼내서 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요, 옷을 누추하게 입은 한 아줌마가 나오더니요, 지갑에 있는 걸 탈탈 털어가지고 넣었는데 딱 동전 두 입이었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여자의 자기 생활비 전부라고. 주님은요, 오늘 저 부자가 낸 100만 원보다 이 과부가 낸 동전 두 입이 더 많이 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억지로 낸 부자의 헌금보다 비록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할지라도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과부의 예물을 주님은 더 크게 여기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 많은 걸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즐겁고 행복함으로 하는 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많은 가운데 조금 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거 마시고, 정말 하나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제 가진 것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57센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시에 있는 한 외진 곳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교회당이 너무 좁아서 어른들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어른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린 아이들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아이들은요, 번호표를 나눠줬대요. 그래서 자기 번호 차례가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한 소녀가 있었는데 자기도 번호표를 받아들고 집에서 기다렸어요. 자기를 불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소녀는 질병으로 죽게 됐어요. 죽은 아이의 베개 밑에는 목사님께 쓴 편지 한 장과 57센트 동전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메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편지를 장례식에 모인 모든 교인 앞에서 눈물로 읽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아이의 무덤 앞에서 꼭꼭 감춰둔
그들의 돈주머니를 열기 시작했고 그 후에 큰 교회와 멋진 교육관을 지어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57센틀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가난으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졌고 그 병원은 주위의 극빈자들에게 무료로 치료해 주는 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7센트로 지어진 이 교회당은 나중에 유명한 템플 대학교가 설립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작은 소녀가 자원하여 즐거이 드린 작은 헌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놀랍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알, 조그만 알 하나 씨앗이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매일매일 부흥회를 마칠 때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하기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헌신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흥회였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또 설교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사람 있으면 자원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딱 한 명 나왔는데 고작 그 어린 소년 하나가 나오니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러워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소년은 훗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수백 명의 헌신자보다 리빙스턴 한 사람의 위대한 헌신자, 바로 그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었고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 땅에 쓰러져 죽음으로 아프리카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훗날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체이시여 나는 다시 한번 내 전생애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그 부흥회가 없었다면 이 헌신자 리빙스턴도 있을 수 없었겠죠. 한 나라든지 한 가정이든지 한 교회이든지 어디든지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는 즐거이 자원하여 자신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직자들과 특히 리더들은 성도들과 셀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다해 영혼을 살리고 제자로 세워가는 사역에 즐거이 헌신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참 지난 주간에도 고생하셔서 뒤에 또 자꾸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인들 조금이라도 좀 편리하게 교회에 와서 좀 쉬라고 만드셨어요. 장로님 고생하신다고 말하면은 장로님 하시는 말씀, 나는 교회에서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수고했다고 누가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거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한마디 말로 격려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지만, 그래도 밤이 늦도록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면서도 그것이 즐겁다고 하십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맛있는 애찬을 준비하시는 애찬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불평이나 짜증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항상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내가 맨날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거 해야 되나, 그렇게 양념을 하면요 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밥을 만들면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밥은 항상 맛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에는 많은 성도들이 자녀간 뒷자리는 얼마나 참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주 월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지저분한 교회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월요일날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지만 교회당이 더러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없어 열심히 섬깁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천사의 모습이 따로 없습니다. 주일에는 아침 일찍 달려와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와 헌금 봉사로, 그리고 차량 봉사로, 또 방송팀원으로 여기저기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들을 보면 웃음이 넘칩니다. 웃음이 넘쳐. 지난번에 선교사 김영수 선교사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한빛교회는 참 화목하고 너무 은혜로운 것 같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다 깔깔대고 웃고 막 너무 표정들이 밝으니까 외부인이 와서 봤을 때 참 이 교회는 참 행복해 보인다, 은혜로운 교회로 보인다고 느껴지는 거죠. 아침마다 나와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차량운행 팀장으로 수고하는 최기태근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교회 차량이 부족하니까 저 멀리서 또 좀 우리 좀 데리러 올라 그러니까 자기 차로 가요. 자기 차. 자기 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자기 차량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또 여럿이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헌신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독거노인 반찬 봉사와 노숙자 정신봉사 사역을 위해 매주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방 전도하는 전도팀원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 365 연결 기도에 헌신하시는 분들, 참 하나하나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제는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초등부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교사들은 물론이고 아무 상관없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막 주방에서 뭐 만들고 뭐 봉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네. 자기가 해야 되는데도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굳이 자기가 안 나와도 되는 곳에서 그냥 나와서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참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씁니다. 환경미화팀은 교회를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참 그런 헌신, 즐겁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도 즐겁고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도 기쁘고 좋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또 다가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회에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제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쉬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세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